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죄를 모르는 염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궁핍할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염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궁핍할 때 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자 양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염소들은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궁핍할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똑같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양들과 염소들이 놀라는 것은 똑같죠. 그러나 놀라는 의미나 이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나 염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이 동일시 된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놀랐던 거죠. 둘 다 몰랐고 그래서 둘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신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인정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없었죠.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을 하자마자 아주 싹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염소들은 자신이 무슨 선행을 하면 꼭 생색을 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베푼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신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돌봄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염소들은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보상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상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궁핍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지는 않고 자기와 동등하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죠. 양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사랑과 긍휼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로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신앙과 행동 사이에 단절을 가져온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그룹의 사람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 혹은 그들의 불신앙의 진정한 표현이라고 보시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결국에 그들은 믿음 혹은 불신앙에 따라서 천국을 상속받든지 영원한 불에 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궁핍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취약하고 궁핍한 인간들의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 높은 자, 부유한 자,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배려와 돌봄을 받고 약한 자들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염소들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죄와 결점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미덕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염소들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롭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면서도 그것을 간과하고 합리화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 있을 때 영적으로 눈먼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아시고 참으로 자기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를 살피며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변의 궁핍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